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다.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품는 교회, 그것을 품는 성도, 그것을 품는 목사, 그것을 품는 장로님,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지옥 갈까 봐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성령 법에 의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3절로 가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거기 앞에 단어가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나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만 주인님이 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겉으로만 교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반드시 죽는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무서운 말 앞에서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버립니다. 예. 서로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틀어지면 확 소리질러 버립니다. 예. 성령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살아나서 육신의 생각을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돌로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돌로 쳤다면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돌을 안 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험담하고 그 사람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돌아보면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한국의 유명한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으로서 내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향해서 막 소리질을 지르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를 패쳐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그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를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내 육신대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권을 포기합니까? 네? 왜 포기합니까? 26절에서 36절까지 가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요, 성령의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그 성도의 입을 통해서 간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가 먼저이다, 뭐가 나중이다,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금방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설레이고,
기다려집니까?